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라고 하죠. 우리가 SCL 제2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총 4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과는 새생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바로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이거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첫 자리에 모시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관은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다루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 제4과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 이제 전도의 삶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전하기가, 증거하기가 쉽겠죠. 근데 반면에 어제 또 옛날에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전도의 삶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의 기본은 매일 큐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 거고 또 삶이 있는 거고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3과와 4과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전도라는 게 어떤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신학교에 가고 어떤 사역자라는 어떤 레벨에 오른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헌신된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해 온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4과의 제목을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고 했지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증거라는 게 뭐예요? 증인은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어떤 증명서를 갖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증인은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오고 또 주님과 교제해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내가 만난 주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 론 세니가 한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증거한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 이거를 이제 챌린지를 주는 겁니다. 자, 1번.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요한이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에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바로 형제인 시몬에게 말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믿은 뒤에 데려온 게 아니에요. 또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또 많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데려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갖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그리고 형제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형제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가복음 5장 19절을 읽으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후 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자, 즉시 자기 집으로 가라 그랬죠. 왜 그럴까요? 예,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제 전하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활권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것을 이제 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행동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난생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야 된다. 이건 머뭇거릴 수 있죠. 그런데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즐기고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전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훈련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즐기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을 소개하는, 구원의 그 주님을 소개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기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 또 증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게 아니죠. 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던 거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꼭 증언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답답하고 또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마땅히 그런 나의 역할을 해야 될 때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에게도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다. 야,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건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을 즐기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나온 삶에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전한 적이 없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바로 형제에게 즉시 말했다라는 거죠. 2번에서는 자기 가족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분출되는 거죠. 기쁨이. 자, 그래서 누구나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는 굉장한 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증인은 이거는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보고 들은 것만 있다라면 내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것을 알리고 또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다라면, 증거의 내용이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만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읽어보죠. 증인은 법정에서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나 쉬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신통한 의사를 알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주 그런 신통방통한 한의 의사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약한제를 이렇게 지어 먹었는데 나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주변에 친구가 간경화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해 주기만 하면 꼭 나을 수 있다라는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의사를 내가 부끄러워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한의사를 자랑하고 소개해갖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그 사람을 소개하지 않겠어요? 예, 바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자, 5번.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 A를 맞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모든 과목을 올 A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끄러워하겠어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갖고 자랑하려고 그냥 궁리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이런 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때는 과거의 구원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 구원.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예, 내 생활의 구원입니다. 생활의 구원.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내 몸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몸의 구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경우는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삶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생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 갖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완전히 통틀어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냥 큰 선물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자랑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은 증거의 태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증거의 태도로 해야 되느냐?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서 자,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6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증언의 핵심이 뭐냐? 뭘 증언해야 되냐? 그리고 증언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자,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실을 전파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서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파해야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내 삶의 영역, 삶의 자리, 예루살렘, 그 다음에 조금 더 먼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우리가 6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1번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일 먼저는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게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3번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뭐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하는 거죠. 그 다음 6번에서는 증거의 목적이 뭐냐, 증거의 핵심이 뭐냐, 뭐를 전하는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전도라는 게 어려운 겁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생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생활로 증거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생활과 말로 증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먼저는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냐면 보들 전도라 그래요. 보들 전도.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나랑 다르네. 뭔가 특별한 게 있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오는 거죠.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당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올 때 나에게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럼 질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매력을 풍겨야 되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신과 다른 목적, 다른 목표,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궁금해 갖고 나한테 물어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들 전도 뭐예요? 먼저는 보여주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생활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7번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죠.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샀는데 그 물건에 조금이라도 기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스가 난 상품이다. 또 그래갖고 값어치가 이제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만 또 파는 또 과일집도 있어요. 과일집에 보니까 그런 기스가 난 걸 아주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품, 새 상품을 정상가로 파는 거고, 기스가 나고 흠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부상병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싸게 팔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한답시고 업무가 소홀해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평점이 1점대예요. 그냥 F학점이 그냥 수두룩해요. 또 틈만 나면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 시험 때만 되면 컨닝을 해요. 야, 이거는 전혀 격려가 되지 않죠. 그럼 이제 전도가 끝난 겁니다. 바로 내 삶이 전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 미끼가 뭐냐? 내 삶의 깨끗한 삶, 또 거룩한 삶, 다른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선한 행실을 끼쳐갖고 이제 잘못된 것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또 소신 있게 그런 내 삶이 이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의 빛으로, 또 하나의 미끼로, 또 관심으로, 호감으로, 그다음에 매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갖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사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죄 지을 때 같이 죄 짓고, 뭐 예를 들면 술자리 갖고 같이 술을 막 퍼마셔요. 야, 이거는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는 명분하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어 가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 이건 안 돼요. 동화되는 건 안 됩니다. 동화되는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립도 안 됩니다. 고립. 야,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다. 그래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도를 하실 때 저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타협이나 동화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립도 안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분리죠. 다름이죠. 구별이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성결한 삶. 예, 바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고 매력으로 관심을 끌게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삶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주 뭐 유명한 말씀이죠. 또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 착한 행실이죠. 자,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자, good works. 그래서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칭찬을 받고 이제 호감을 이제 끄는 거죠. 금방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선물을 준다든지 또 내가 격려를 자주 한다든지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한다든지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두 가지예요. 선행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해요. 그것이 이제 나를 고마워하지만 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녀가 잘하면은 그 자녀의 부모가 또 아주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또 뭐냐면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쌓여갖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와갖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가 이제 또 믿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위와 말로써 매일 한 장씩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야,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무슨 성경을 뭐 읽기까지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 그것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건데 하나의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맛있게 먹던 그런 고기가 있다. 그게 뭐냐? dog meat다. 개고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저를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국 사람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대한민국이 있구나. 근데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뒤에 교회가 있고 내 뒤에 성도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위축되고 너무 거기 신경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울타리로 삼아갖고 내가 평소에 어항 속에 금붕어잖아요. 사방에서 나를 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하면서 또 외모와 복장을 조심하면서 내가 빛된 삶, 그리스도인의 어떤 매력적인 삶을 이제 그런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생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은 하나의 어떤 미끼라 그랬어요. 근데 미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늘이 있어야지 미끼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 결국 이 미끼를 통해 갖고 바늘에 걸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날카로운 바늘, 바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거기
말로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까? 시편 107편 2절.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자,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구할 구자에다가 또 속전이에요. 속전이 뭐냐면 그런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치르는 값이 뭐냐면 속전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다라는 말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가 차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이 많았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싶다. 그럴 때 치르는 값이 뭐냐면 속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 매여 있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를 풀어준 그런 피값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자, 어쨌든 자 9번 옆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바로 거듭난 사건. 10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그가 말한 두 가지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놀라운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여러분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I see.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죠. 뭐예요?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과거에 내가 소경이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간증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 옆에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 내 안에 변화된 과거의 삶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삶, 그 사이에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을 간증할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집으로 오다가 아주 그냥 그 큰 대형 사고를 이제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갖고 내가 빼냄을 받았어요.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교통사고 가운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나를 그냥 구출해 준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사건, 변화된 사건, 극적으로 내가 변화된 사건, 꼭 뭐 극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현재는 바뀌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된 간증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번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10번에서는 바로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우울했는데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표가 없었는데 내가 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었다. 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욕을 그냥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욕하지 않는다. 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에 늘 근심과 또 그런 얼굴이 그냥 늘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에 어떤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런 변화된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훈련되어야 되지만 그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삶의 간증. 자, 11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갖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은요, 잘 내 말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 전했는데 그 사람 믿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온유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바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전하려고 하고 횡설수설하려고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뭐라냐면 에이 니 똥 굽다 그러면서 그냥 논리에 지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을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3분짜리든 15분짜리든 3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먼저 내가 잘 훈련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복음 제시 방법,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변호사로 부르시지 않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변호사로 불렀다라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또 똑똑해야 되죠. 또 자격증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들죠. 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증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만 있다라면, 그리고 변화된 간증만 있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걸 1번부터 6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생활로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말로 증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2번부터는 이제 바울의 간증 그리고 이제 나의 간증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